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한 환자에게 말기 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젊은 아빠였어요. 35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2달 안에 생업을 다 정리하고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아내도 있고 1살 된 아들도 있었는데요. 자신이 죽게 됐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치과병원 원장이었는데 병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시골에서 요양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죽음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불렀어요. 미국에 신약이 있는데 임상 시험을 한번 참여해 보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떼어냈던 혹을 다시 검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암이 아니라 그냥 양성 종양이었다는 거예요. 4기도 아니고 1기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최고의 병원이라고 믿고 재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오진은 상상도 못했었다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겠죠.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오진이라면 그래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으니까 기쁜 일 아닐까요? 그죠? 그래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기입니다.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웃고 넘길 수 있을까요? 해프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영적으로 가져오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오진들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확히 진단합니까?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진단들을 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진단합니까? 오진은 없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많이 가셔서 몸을 진단하잖아요. 몸 상태를 진단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진에 이어서 확신까지 가지시고 거기에 떳떳함에 자만심까지 가세한 건 아닌가요? 이럴 때 때마침 주께서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 물기 하나 없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는 마른 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정확히 하나님께 진단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진단받고 겸손하게 응하는 자,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전능하신 의사의 손에 우리의 몸을 21일 동안 맡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에스겔 자체가 설교자들에게 많이 설교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설교되는 장이 어디죠?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자체가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지는 않지만 이 장만큼은 정말 많이 설교해요. 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고 가서 보게 하는 그 환상, 마른 뼈 환상에 대해 너무나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차로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 당시 다니엘도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도 젊은 선지자였는데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11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불타서 멸망당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신앙의 절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결국 나라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러했었죠.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다면 신앙까지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셨어. 우리를 버렸어.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인 거죠. 마치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처참합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마지막에 그 순서대로 말씀을 읽는다고 했죠. 1절과 2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말랐다는 건 뭐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적막함, 고통과 슬픔과 막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북히 쌓인 그 뼈들을 보면서 그 뼈를 누구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뼈들이 다 말랐다, 소망이 없다, 다 멸절되었다,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까지 폐허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소망이 없는 모습은 그들은 죄를 짓는 민족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상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절대 가치가 없어요. 상대적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 옳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결국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입니까?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이 자리에도 두 종류의 죄인만 있어요. 의인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종류의 죄인만 있는데 어떤 죄인이라고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두 종류의 죄인에 더해서 한 종류의 죄인이 더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 가관입니다. 그런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이 되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자신의 가정에 들어있는 그 우상 숭배적인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마른 뼈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길 소원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심령이 파산될 것 같은 심정이 있는 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루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저도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한낱 저 같은 막대기와 같은 자, 지렁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제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명의 예배자인 거예요. 찬양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많고요, 훌쩍이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가 있고, 한번 비염이 있어서 한번 울음이 터지면 계속 훌쩍거려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계처럼 설교하고, 기계처럼 찬양하고, 기계처럼 기도 인도하고, 기계처럼 외치다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찬양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이 설교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진심을 다오, 상한 마음 가져와라. 그럼 멀쩡한 그릇이 아름답습니까? 깨진 그릇이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깨진 그릇이 그냥 처분되고 쓰레기통에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깨진 그릇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너가 마른 뼈다. 너희 가정이 마른 뼈다. 동선교회가 마른 뼈다. 내가 마른 뼈인지 말라 비틀어진지 그런 영혼인지를 내가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죽어 있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프랑스 화가 자크 리나르의 오감과 사원소라는 작품이에요. 1627년도 작품이에요. 좀 오래됐죠. 여기에 작품 제목 그대로 인간의 5가지 감각과 자연의 4가지 원소가 들어있어요. 보입니까?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죠. 4가지 원소를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이제 밑에 채소가 있죠. 야채 같은 피망 같은 게 있잖아요. 양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흙을 말하는 거예요. 4가지 원소 중에 흙이고, 중앙에 있는 게 화로입니다. 불입니다. 불. 그리고 그 불을 지피는 풀무와 왼쪽에 보면 새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왼쪽 아래에는 물병이 있죠. 물병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새 밑에. 그건 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자연의 4가지 원소, 흙과 불과 공기와 물을 그림 안에 담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감입니다. 오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좀 더 잘 보이나요? 여기에 오감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몰려서 있는데요. 오른쪽 중간에 보면 약간 악기 같은 게 있잖아요. 통통하게 생긴 목관악기, 플룻 계열의 목관악기예요. 청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꽃이 있죠. 꽃은 뭐죠? 후각입니다.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혹시 와인 보이나요? 보여요? 네, 저 혼자 보나요? 잘 안 보여요? 네, 불 끌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금방 또 킬 거니까 좀만 참아주시고요. 와인은 뭐죠? 그러면 미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서랍 하나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트럼프 카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죠?
촉각이 만지는 거니까 촉각이고 악보도 촉각이에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울이에요. 혹시 위에 거울 보이나요? 이 까만 게 거울이에요. 이렇게. 예, 뭐죠? 시각. 야, 똑똑하십니다. 예, 이 작품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양 미술에서는 시각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울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근데 거울은 뭘 비추죠? 사물을 비춥니다. 아까도 뭐가 비쳐 있냐면 살짝 보면 악기가 살짝 비쳐 있어요. 근데 다른 작품 중에 오감이라는 작품이 또 있는데 거기는 거울이 아무것도 비추어 있지 않아요. 무언가를 비출 때가 있고 무언가를 안 비출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는 데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비추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시각은 때로는 허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거울은 사실 허망한 것이므로 중요한 것들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 자녀들의 영적 상태, 한국 사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 이쁘지, 요것만 하지 마시고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고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보시고 정말 죄악에 찌들어가고 있는 음란한 이 사회와 도박에 빠져들고 있고 술에 빠져들고 있는 정말 사창가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일루지옹이라는 프랑스 전문 미술 잡지가 있어요. 일루지옹, 영어로는 일루전이죠.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환상이라는 뜻의 그 잡지 표지에 보니까 겉표지에 이런 그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거울 앞에서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을 입고 고가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바로 해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잡지에 실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 뒤에 우리의 진짜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나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팔복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뭐죠?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하는데요. 그 가난은 원어로 보니까 푸토코스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영적인 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파탄난 자에겐 복이 있나니, 가난 정도가 아니라 파산이 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조금 애타하고 조금 주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니 내가 잡을 지푸라기도 없을 때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0일 때 시작된다는 말처럼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난 한 줌 흙밖에 안 됩니다. 먼지가 말이 많고 먼지가 남보다 잘난 줄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내가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가난과 궁핍해야지, 가난과 궁핍한 자에게만 도우시는 건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궁핍해야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궁핍해야지 고통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가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까? 리더들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다 우습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평생 동안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보지 못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자 주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주소서. 심령의 가난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진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야, 바로 너란다. 그런데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접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치킨 같은 거 다 먹잖아요. 뭐 1인 1닭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1인 1닭 하면 뼈가 수북이 쌓이잖아요. 근데 서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다시 치킨이 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습니까? 소갈비를 다 드셨어요. 근데 이 뼈가 다시 소가 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아무리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고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 적막함 가운데 이 뼈들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전쟁폐허와 같은 그런 적막한 상황 가운데 뼈들이 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들만이 남아있는데 어떠한 생기도 없고 어떠한 물기도 없는, 생명의 어떠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확신은 없었지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가정과 답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 오래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같이 사는 그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떨어지면 됩니다.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남편이, 아내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부터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3장 22절에, 그러니까 총 4번이 반복되는데요,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서 너에게 임하시고 내게 임하시고, 8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37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40장으로 넘어가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저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에스겔에게 임한 이 4번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나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에 주여 주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주의 연약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는 뭡니까? 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제 손도 작아요.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은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생을 붙들면 우리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요. 37장 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생기가 없이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린 게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뿐인데 죽은 뼈가 막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큰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대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된 것들이 있고 아마 큐티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선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있고 나레이터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해설들이 있어요. 근데 해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제자들이 말씀한 게 있어요. 나레이터가 말씀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져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저도 설교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주여 누구든지 만날 때 할 말을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지혜로운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나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목장 모임 때 목원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널선건과 같이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는 죽고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에게 혀를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따라 우리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면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우리의 혀가 사용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혀의 권세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사로, 마른 뼈가 살아있는 용사로,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대언하십시오.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 땅을 진단하게 되었고 죽어가는 이 땅과 죄에 물들어진 이 땅과 죄에 물들어진 우리 가정도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솔직하게 영적으로 진단하게 되었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정확히 우리가 진단해서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제 마른 뼈에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인데, 한 권사님, 이제 은퇴 권사님께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으셨나 봐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해주셨고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라니. 내가 마른 뼈였구나. 나의 가정이 마른 뼈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구나. 저는 그때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로 나뿐만 아니라 이 마른 뼈 환상 자체가 에스겔 개인에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일의 기도회 동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권사님에게 참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회복되고 저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 가정의 교회의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마른 뼈를 볼 줄 아는 부모들, 동선교회의 마른 뼈들을 볼 줄 아는 어른들,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의 마른 뼈들을 볼 줄 아는 그런 교역자들,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에스겔 골짜기 아닙니까?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본 그 골짜기 아닙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로 가득한 그 한국 사회를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신앙을 주셨습니까? 이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왜 이 한국 땅의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동선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고 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되라고, 마른 뼈들 살리라고, 마른 뼈를 외롭더라도 마른 뼈를 살리라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게 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를 갔잖아요. 18명이 갔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김인자 권사님, 김인자 B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이 계신데 김인자 권사님, 우리 B 권사님 가셨어요. 네,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 또 아재 개그를 잘 하시는데 그 권사님 보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말씀 아시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꼭 권사님께서 겸손하게 감사하다고,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또 말씀하셨다면서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 인자라는 표현이 90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야, 능히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90번이나 말해요.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그 인간, 단지 연약한 그 인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에스겔도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 백성, 운명 공동체다. 너 겸손해라. 넌 지렁이 같은 존재며 먼지와 같은 존재며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책 전체가 1인칭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연약한 에스겔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에스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그리고 민족들의 죄악상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연약한 그 에스겔, 인자야, 90번이나 부르시면서 넌 연약한 자,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 아닌가요? 우리의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중독이 요새 뭐 천만 중독 시대, 뭐 애나 어른이나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모두 다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오래전에, 수년 전에 차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자기가 중독자였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목사님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백이.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독이란 질병은 일단 완치라는 말을 안 쓴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과거형은 안 쓴다. 그 차현실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사춘기 시절에 억압된 그 종교 생활이 너무 싫어서 자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총신대 갔는데요. 총신대 옆에 기원이 있었대요.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에 들어가서 남들이 4년 동안 신학 공부할 때 4년 동안 바둑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내기 바둑을 했대요. 369 이래갖고 뭐 어떻게 하면 3,000원, 몇 집 이하로 지면 6,000원, 완전히 지면 9,000원 이러면서 내기 바둑을 두는데 뻔히 질 것 하면서도 뒀대요. 왜냐? 내기 자체가 자신을 더 쾌감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완전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헤비메탈에 빠져 살았고요. 만화방에 빠져 살았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점점 폐인이 돼갑니다. 알바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아가씨를 알게 되었는데 프로포즈를 했어요. 거절당하니까 스토킹을 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씨를 막 괴롭혀요. 나중에 자기가 스토커라는 생각에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대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지내는데 게임에 빠져 살고 또 심리학에 빠져 살고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술 취한 버스 기사가 운전한 버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 사는 전도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고 또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약속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로 신학 공부하기로 해서 약속을 다 하고 결혼했는데 안 하죠. 게임에 빠져 삽니다. 아내는 과로로 쓰러집니다. 아내가 이제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별거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중독이 못 고쳐져서 이혼까지 당하는데요. 별거 할 때 속이 시원했대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빠져 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게임할 때면 헤비메탈 볼륨을 끝까지 다 틀어놓습니다. 꽝꽝 소리 나는 거 들으면서 게임을 해요. 그리고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고 냉커피를 마시는 거 좋아해요. 냉커피 마시면서 더위 사냥 하나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게 게임을 어느 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내도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당할 위기에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쥐가 난다는 거예요. 게임하다 다리는 많이 쥐났는데 머리가 쥐난 적 처음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쥐나니까 머리를 아프니까 막 머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머리를 안 마는데 더 딱딱해지더니 온몸에 막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래요. 마귀가 내 머리채를 막 잡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공포증이 찾아와서 막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막 주워들은 게에서 보혈 찬양 막 부르고 선포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막 구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진정으로 마음에서 막 회개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끊었던 그 중독을 또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다시 게임에 빠져 살고 또 쥐가 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차현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한 얘기,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미 중독으로 가고 있어요. 중독에 빠졌거나 빠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빠졌거나 빠져가고 있는 중이거나 빠진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거나 같이 빠져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상 때까지 가고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 나이가 먹도록 그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청소년들 예수 만나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13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누가요? 누가 무덤을 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나오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3일장 지내잖아요. 3일 지나면 끝이에요. 죽은 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도 부활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으신 상태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16세기의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오 주님, 시예요. 시 아주 짧은 시예요. 오 주님, 제 영혼이 바짝 야위었습니다. 당신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바싹 야윈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히브리어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이미 샤다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어요. 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엘샤다이가. 그런데 아니 엘샤다이 붙였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란 자체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완전히 가능성이 없을 때에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죠. 에스겔 골짜기 환상 가운데서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물기가 전혀 없는 뼈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연결이 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나의 영혼에 생기를 더하시고 살아있는 군사가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조국 땅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예수 믿고 살아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